묵도하심으로 주여 오늘 두 번째 주일 우리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밝혀내며 비춰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며 하나님의 빛난 자녀로서 그 역할과 사명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이거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속속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매주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며 반성하며 그렇게 한날 한날을 진실되이 또한 성실되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신앙의 바탕이요 근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것은 여전히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 상사, 동료, 또 부하 직원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 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면서 달이 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그에게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아나가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춰나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밝게 조금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물론 여전히 저들의 힘은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힘이 하나가 되어질 때 큰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살아오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며 능력에 대하여 주시면서 그 미약한 힘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할 줄 원하며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같은 믿음과 신앙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특별히 내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 많은 이들이 연휴로 떠나갔습니다. 주님,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것처럼
강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어번교가 되어지게 하시기 원하며, 마틴 루터 킹의 이 일화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휴로 쉬지만 단순히 그저 하루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했는지 그 뜻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대운되어지게 하시기 원하며, 이 능력의 말씀이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악하고 험악한 시대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장하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정말로 이 모든 일상의 삶의 행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11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창고가 차오도 넘쳐나는 놀란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주보 보시고 작업 드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미래나와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선교 원료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선교는 지난주에 한 교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에스도와 디모데 남선교회 선교의 원료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오성현 성도님과 이찬미 지사님 가정이 새장막으로 이사하시고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속도원들을 아마 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새장막으로 이사하신 우리 오성현 성도님, 이찬미 지사님 가정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 홈페이지는 지난주에 임시로 일단 오픈됐다고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이가 들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아무튼 의사소통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저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낮은 홈페이지다 보니 제가 손수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좀 늦어질까 아마서 다음 주면 정식으로 오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전 거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데이터가 아마 다 소실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로 열리는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진이 아직 제가 막 대충 찍은 사진들이라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옛날 거보다는 제가 봐도 좀 세련돼 보입니다. 아무튼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홈페이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안 해도 다른 광고 있나요? 예,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요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요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른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렇긴 한데요. 30년 전만 해도 이 사랑의 종소리가 결혼식 축가의 넘버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결혼식에도 무슨 종소리가 들렸겠어요? 네, 사랑의 종소리가 들리는데 요즘은 부인의 잔소리만 들리나요? 여전히 사랑의 종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리시고 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하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그 가끔 뭐 애니메이션에 사랑하는 막 종소리가 여기서 울지도 마 진짜로 우리 사람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주례사는 다 잊어먹었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미 물론 제 주례하셨던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는데 다른 거 제가 다 잊어먹었는데 뭐 하나를 기억하고 있냐면 황소가 사자를 이기는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자기 암소와 송아지를 공격하는 사자에게 황소가 사자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자를 이길 것도 같았는데 지금 사자 보면 처음부터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자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이제 친구였고요. 자동차와 사람들이 가득한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맨하탄 거리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뉴욕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끄러운 속에서 인디언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백인 친구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갔고 공원에 있는 작은 나무 밑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함께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인 친구는 놀라면서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 청력이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센트 동전을 공원 바닥에 아스팔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 하면서 굴러가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작은 꼬마 하나가 달려와서 그 동전을 주우며 돈이 생겨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둘이 서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이고 문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돈 굴러가는 소리는 잘 듣게 되는 귀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듣고 싶어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뼈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귀가 없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가 있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면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일으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렵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게 소메이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맨날 등 긁어달라고 혼나긴 하는데 등이 가려울 때 누군가 긁어주면 참 시원하고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래서 자신의 사욕을 자극하는 말을 해주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의 철학적인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래서 키케로아가 하는 철학자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리스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 귀에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뜻깊게 하는 말씀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귀한 말씀에 익숙한 그런 귀, 생명의 신음소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를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귀도 거듭나게 되고, 귀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삶의 주파수가 하늘에 맞춰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서 그 주파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귀가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을 많이 듣고 욕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치 소식을 잠깐 전하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 당 사람이 아닌 상대방 야당 사람 삼선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이해운 씨라고. 지금 청문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막말이 녹음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서울대에서 학부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UCLA 가서 경제학 박사를 했거든요. 남편도 잘 만났겠지, 잘 살았겠지. 정말 똑똑하고 멋있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 남자인 줄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막말은 정말로 이건 겉만 멋있는 사람이지 그 속은 인격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막말이 뉴스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들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겉은 우아한데 그 속은 전혀 우아하지도 않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제가 듣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부부간에 너무 싸움이 심해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그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단단히 결심을 먹고 저녁에 술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놓고 여보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해편 내가? 미쳤나? 왜냐, 평소에 들어봤었던 말이 아니니 뜬금없이 사랑한단 말을 했으니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제정신이었냐라고 야단 조롱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말도 늘 듣던 말이어야지 생전 처음 들으면 귀도 놀란다라고 하는 얘기고, 좋은 말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한 말로 들리기도 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 해보면 이 칭찬이 결국 놀린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귀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된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마른 사람들이라고 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값비싼 보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양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주기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물이 흘러가는 강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라고 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개역 한글 성경 개역개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혹독한 가난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배부르게 먹여주고 편하게만 해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방의 감각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삶에 빠져 살았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메말라 버렸고 그저 노예 근성, 거지 근성만 남아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즐겨 먹고 배부르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는 소리만 그들에게 들려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민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마른 자들, 그것이 이방인이건 그 누구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 모든이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목마른 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절실한 사람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실 종교나 철학은 절실한 삶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혼에 목마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교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를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가슴으로 애타게 영혼의 성숙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자신의 힘만을 믿고 베네수엘라도 아일랜드도 그리고 그린랜드죠. 그리고 이란에도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그리 나쁘지 않다. 뭐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죠.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뭐 석유값 내려가고 좋다. 물론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빼앗긴 베네수엘라는 그럼 또 어찌 살겠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제가 요즘 오늘 아침에 그 MBC 뉴스 끝나고 나서 통일교 관련된 뉴스 스트레이트인가요? 뭐 이게 나와서 어이구, 독생자 한학자 참어머니를 향하여 격리하고 절하는 저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내가 네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 물론 정세를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야 뭐 세계를 막 갖고 뭐 다 뺏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 항상 어디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의 평안함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강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목말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이미 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목회하다가 보면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저나 집사람의 가슴은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일이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간절하게 뭔가 구할 일이 생기다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간절함이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급한 일이라도 있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제가 더 기도할 마음이 저분에게 그래도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소한 저분에게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함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분이 더 신앙의 모습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사람의 마음에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실함,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된 그 영혼의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몸과 마음을 해치는 양식을 위하여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많은 물질을 탕진하고 땀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때 바둑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누우면 이 천장이 뭘로 보인다 그럴까요? 예,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당구를 좀 한번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저기 부대 안에 당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당구장을 가봤는데 못 치는 고참이 당구대를 붙들고 있으니 후임 병사들이 당구를 못 칠 것 같아서 제가 그만 뒀습니다. 당구 치는 사람들 또 이게 전부 뭐로 보인다 그러죠? 당구대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면 우리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치면 될걸. 그런데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 누우면 이게 뭐 그리로 보이겠지. 이 3번 홀에서 내가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진짜? 저는 막 해보질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둑판은 제가 봤어요. 천장에서 바둑판을 봤는데 뭘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경제 논리로도 전혀 맞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명령하십니다. 돈 없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이고 정당한 상거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양식을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도주와 젖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밥이 주식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쌀이나 보리나 밀 이런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나 유목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 보면 젖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술이긴 하지만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을 더해주는 중요한 음료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시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가져야 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영혼의 목마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뚫게 해주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이사야서 55장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명 중에서 소망을 보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빈곤 속에서 풍요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보게 하는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목말라 하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내서 야, 너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뭘 구하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역 개정이 생기기 전 개역 한글의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두 개를 다 썼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슈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바꾸어 놨습니다. 결국 지혜는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감동해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좀 긴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말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입과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랜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아픔도 동반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도록 경책하고 우리의 입과 귀를 더럽게 하는 것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아픔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아픔을 견디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남도 살려내는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와서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내 편의와 내 안위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괜찮다,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야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또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바라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사랑의 종소리가 아니라 그저 깨지는 종소리, 싸우는 종소리, 잔소리하는 종소리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종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어본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도와주시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은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보게 해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행복을 바라보며 오늘 거길 따라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 어찌 보면 죽어있는 신앙생활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절실함을 놓아여 주시고 간절함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 죽겠구나,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버리겠구나, 정말로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그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한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오나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한 모레이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정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자 달려온 우리 어번들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